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겠습니다. 부족한 종,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망각 정세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망각 정세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건을 들고 손에 키를 가지고 자동차 키를 막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 놔뒀는데 어디 놔뒀지 하면서 막 2층 갔다가 아래층 갔다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손에 있어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전화하기 전에는 목적을 알고 전화를 했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왜 전화했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정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할머니들이 동창회를 열었습니다. 그 동창회에서 열어가지고 오래간만에 할머니들이 만났으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교가 부르자 하니까 다들 할머니들이 아유, 얘 교가가 야 지금 어떻게 기억해? 교가 어떻게 기억해? 하니까 한 할머니가 나는 기억하는데? 그래? 한 불러봐. 그래서 할머니가 교가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니만 지금까지 그 교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 합창하자 해가지고 교가를 합창했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여보 우리 동창회를 갔는데 아유, 애들이 교가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 아니 그 교가를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다 기억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 정말 한 불러봐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니까 할아버지가 딱 쓰다 보더니만 야,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냐? 예, 교과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어버려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을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어요.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봤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가 그러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줌 기도 모임을 통해서 아마 다 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행적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이 고난 주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행위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평생,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억되어져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십자가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는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요 모두가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또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그런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끄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왔을 때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 보통 여자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여자를 woman이라고 그러죠. woman. 그래서 아담이 그 여인을 쳐다보면서 와우 맨, 우리 미국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감탄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와우 맨. 그래서 woman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런 것은 근거는 없지만 와우 맨, 와우 맨, woman,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담이 극찬을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육적,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예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돼 버렸어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숨었어요. 죄를 짓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가니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저 여인으로 바뀌어졌어요. 저 여인, 손가락질하는 저 여인.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와 죄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늘 변명합니다. 자기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절대 내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담의 이 모습이 다 모든 인류들에게 다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목사님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자꾸 죄인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탐욕스럽고요, 여전히 음란하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진짜 진리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간음죄를 저질렀나, 살인죄를 저질렀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알고 사는 죄인이 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사는 죄인이 있고 둘 다 죄인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나는 의인이야, 무슨 소리야? 세상이 문제지, 저 사람이 문제지, 저 가정이 문제지, 저 교회가 문제지, 저 목사가 문제지. 여러분 얼마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원 몸이 아픈 사람, 암에 걸린 사람도요, 내가 암 때문에 심각한 질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암이 지금 4기인데 나는 안 아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안 아픈 거야 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요, 결과는 뻔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정죄하는 사람이, 자기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판사고 검사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의인 증후군. 나는 의인이야, 세상이 다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내가 잘못된 문제, 이건 저 사람 때문이야, 남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이야. 이렇게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문제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저 큰 문제는요, 그 속에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주일은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키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다 들어놓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이 죄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지만 저희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서야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냥 다 아시죠. 어디 숨었는지 아시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무 밑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다는 말, 이 벗었다는 말은요,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은 두려움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입니다. 성 쌓는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것을 담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담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담 쌓고 하나님과 담 쌓고 세상과 담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은요, 다 보면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풍요를 즐기고, 그것이 가인의 자손들의 라인입니다. 하나님과 담 쌓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셋 아들 에노스를 주시고 그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보는요, 하나님 백성들의 계보는요, 그들은 뭘 쌓고 사는 줄 아세요? 똑같이 쌓고 살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담 쌓고 살고, 그리고 셋의 자손들 단 쌓고 삽니다. 여러분, 니은과 미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하셨죠? 담 쌓고 살고 단 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세상과 관계의 단절, 바로 이 죄 지은 자들,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요, 이 두려움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 준비합니다. 싸울 준비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중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저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렇게 21장 8절 말씀에 묘사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담싼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그 두려움을 덮었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그 무화과 나무 그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새로 옷을 지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옷? 가죽 옷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가죽 옷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생각하셔서 질긴 옷을 만들어 주셨구나.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옷은 그냥 바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죽 옷은 질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내장을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죽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갭이 생겼어요. 이것은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좀 얼굴이 안 좋아.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아내가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식사 자리에서 하니까 여보 어제 무슨 날이었어? 뭔데? 아내 생일이었어요. 아 미안해. 여보 내가 출장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내가 당신 생일을 잊어버렸네. 미안해 하니까 어떻게 다른 것은 잊을 수 있는데 내 생일을 잊냐고. 응? 그러면서 막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야 미안하다 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이 밥상에서 이러냐 하면서 그냥 막 숟가락을 탁 던지고 그냥 출장 회사 나간다 하면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자기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퇴근할 때 아내를 위해서 꽃을 딱 샀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꽃을 사는 분이 아닌데 그날 꽃을 딱 사가지고 현관문을 딱 열고 이렇게 맞이하는 아내에게 여보 하면서 사랑해 내가 미안해. 아내의 눈물이 주르륵. 얘기 끝. 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때 이 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이 꽃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는요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속죄 말은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하죠. atonement. 이 atonement를 분리시키면요 at one ment입니다. 하나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atonement는요 바로 신약에서는 화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을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없는 화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만 가지고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살 자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냥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인간을. 그래서 공의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대신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인간들이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의인이신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한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물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기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마이크를 대고 딱 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누가 밀었어? 그랬대. 그냥 서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가지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아이까지 건져서 나온 거죠. 이건요 의도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희생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청년부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때 수련회가 있어서 강의를 하고 제가 휴스턴 쪽에서 강의를 하고 오는데 290을 타고 오는데 거의 75마일 존 70마일 존이거든요. 70마일 존인데 제가 한참을 그냥 교회에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밟았어요.
밟았는데 떡 보니까 75마일인 거예요. 예. 그런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제 뒤에서 차가 한 80마일로 확 달려가지고 제 앞으로 딱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바로 앞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걸려버렸어요. 경찰이 나를 잡았겠어요? 그 차를 잡았겠어요? 그 차를 잡았어요. 제가 그때요, 그 순간 슬로우 다운 시켜가지고 그 잡힌 차를 싹 보면서 지나가면서 할렐루야, 땡큐.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75마일로 달리다가 제가 잡힐 뻔했어요. 제가 잡힐 뻔했는데 그 차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기 허승현 목사님 가시네, 내가 앞에 가서 빨리 슬로우 다운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경찰에 안 잡히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그분은요, 의도적인 희생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만약에 제 뒤에 김준일 목사가 따라오다가 목사님 저렇게 가시면 경찰이 잡히는데 저기 경찰이 있구나, 목사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막 달려가지고 90마일을 달려가지고 자기가 대신 잡혀준 것,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의도적인 희생을 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김 목사 볼 때마다 밥 사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내가 용서함을 받았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어. 할렐루야. 지금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뇨?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때 설교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뇨? 다 같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칭의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여전히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우리 속에 이 육체의 이 속에 있는 이 sinful nature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짓는 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나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적 가치관, 나의 소유,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내가 누리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목케 됨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언어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딸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대학을 다른 주에 가고 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늘 그
딸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돼가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엄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왔길래 내가 꼭 부탁할 거 있다. 너 주일날 같이 나하고 교회 가자. 엄마 안 갈게. 엄마 한번 혼자 가세요. 아니야, 내가 꼭 부탁할게. 정말 엄마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이번에 같이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딸과 함께 교회를 간 겁니다. 교회를 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딸에게 물었어요. 오늘 교회 어땠니? 물으니까 딸이 엄마, 들어갈 때 그 교인들의 인상이 왜 그래? 엄마,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왜 이렇게 길게 해? 엄마, 목사님의 설교가 왜 그렇게 논리가 없어? 과학적이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엄마, 아유, 교회 나 가기 싫어 앞으로. 권사님 너무 실망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권사님 이렇게 얘기했대. 너는 어떻게 하루 교회 가고 그렇게 많은 것을 봤니? 그렇게 사람들을 봤나? 나는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배 통하여 예수만 보이더라 하면서 눈물로 애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못 만나면요 자꾸 사람 보여요. 저는 저희 교회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보통 시험 드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해.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사람 보고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야, 저런 사람 정도면 나도 정말 저런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해서 좀 변화받고 싶다는 것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야, 이 교회는 진짜 다닐만하다. 이 교회는 뭔가 있다. 이 교회는 정말 변화의 사람들이 있구나. 나도 변화받고 싶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게 합시다.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나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삶, 정말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데이비스 팀스라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Living the Lord's Prayer라는 책이 있었어요. 주기도문대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영어 성경에는요 Thy kingdom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Thy kingdom come이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나라를 내려놓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킹덤 컴이 되기 위해서는 my kingdom done이 되어야 돼요. 내 나라가 죽어야 돼. 아직도 내 고집, 내 욕심, 내 정욕, 나의 잘못된 습관 그대로 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합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십자가 앞에서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뭐 요즘 이제 종료 주일이 지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다들 뭐 결심하고 하는데 아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번은 이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한번 그런 결단과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찬양, 마지막 우리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